실존 철학자 중에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봤죠? 그 책을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이분이 소설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정말 재앙이 70년 후에 그 팬데믹으로 이렇게 오는 현상처럼 말해줘서 예언자적인 그런 글을 썼다고들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시계가 언제 멈출지는 정작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거 학문에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어떤 것을 예견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 그 사실이 울컥하고 다가오면 여러분 정말 신앙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3년 후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딱 3년 뒤에 그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좀 아깝죠? 48살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기차표가 하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였어요. 그 사연은 이런 겁니다. 알베르토 까미가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자꾸 자동차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자동차로 가는 바람에 이 표가 사용되질 못하고 사장이 됐는데 만약에 인간이 그런 if라는 말이 참 미국 사람 싫어한다는데요. 만약에 이 까미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기가 끊었던 티켓을 가지고 기차로 여행을 했다면 죽지 않았겠죠. 그렇죠? 죽지 않았겠죠. 이 삶의 경계, 죽음의 경계가 이게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상이고 어디까지가 실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랬잖아요.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몇 학년 몇 반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사, 자기 시계가, 인생의 시계가 언제 어떻게 멈출 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험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몇 년 동안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그러니까 신앙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알았겠지. 그런데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의협심도 있고 정말 동포애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죽어야 될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될 거라고 또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가
무슨 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이 되었지만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너무너무나 막 화가 나서 그냥 괴롭히지 말라고 딱 손을 들어서 한 방 쳤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다가 한 방 쳤는데 잘못돼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참 이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이 이게 수수께끼고 비밀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늘 여러분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만 되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0년 됐으니까 목사님 뭐 대충 해서 올라서면 막 이게 나오겠지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긴장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긴장을 해요. 이 설교를 빨리 마치고 내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시 살리면 뭐예요?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못 적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적응력이 뛰어나서 생존력이 뛰어나서 다 적응하면 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막 한번 고생을 해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이 모세가 생존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큰 부딪힘이 없었어요. 이대로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신을 믿으면 되고, 그리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종교를 가지면 되고, 뭐 서로 분란 없이 이렇게 여러분 잘 살았어요. 그런데 80살이 되어서 호렙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정말 아주 오랜만에 듣던 이름들이 나와요. 뭐라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만 듣던 신앙의 이야기, 정말 전설과 같은 너희 조상 아주 할아버지 첫 때부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12족속을 주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동화 같은 그 얘기, 우리가 들어봤던 한 번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희 그냥 재수 좋으니까 이 땅에서 몇 달까지 살다 와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너에게 부르실 때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사명을 따라 살아라 했기 때문에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각자 모두에 따라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큰 교회나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복되신 그런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명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현빈이보다, 우리 다인이보다, 여러분, 우리 하영이보다 피아노 잘 치고 드럼 잘 치고 첼로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잖아요. 하나님은 잘하는 거, 막 프로페셔널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치고 이것을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드럼을 치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소중히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이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반주자에게는 저기를 준대요. 4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딸이 실용음악관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귀가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가지고 음을 저기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이거 틀렸어요. 그리고 반주자가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네가 와서 치지. 그러면 저기 그러면 사례비 줄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반농담 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에 불렀을 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모든 짓이 다 예쁜 거예요. 너 그것밖에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생의 최저점 80세가 되었는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소소한 행복, 그냥 애들 키우고 양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 소소한 행복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타나려고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할 때 당신은 정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당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믿는다고 하는 저 애국 민족은 짱짱하고 잘 나가고 이렇게 큰데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하죠.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백성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마음에 닿지 않는 거죠. 왜 마음에 닿지 않는 거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진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놔두셨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의문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을 내가 살리러 왔다. 구해주러 왔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해주냐면 바로 너를 통해서 구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학문은 많이 있지만 나이가 80에다가 이제는 80이 되면은 정말 인생에서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무슨 열정이 생기겠어요. 이제는 한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직접 또 말씀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모든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춤을 추면서 우리는 날아갈 수 있을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젖 먹으면서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가 전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서 말도 그렇지 여러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일을 가지고 목사가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 사상을 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 대면이나 할 수 있겠어요? 대면도 못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증표를 삼아주겠다. 뭔 증표를 삼아주냐면 네가 지금은 의심되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라고 믿을 수 없지만 너의 백성이 빠져나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것을 내가 준 거 내가 약속하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면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손에 장으로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겠다. 손가락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내 이름을 두고 언약하고 내 이름을 두고 말하는데 정말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하려면 교회 왜 나와서 설교 듣습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때 모세와 대면했던 80살의 모세와 대면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은 누구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누구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아요. 이삭의 하나님도 좋아요. 야곱의 하나님도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모세의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는 신이 너무 많잖니. 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신이 있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어디를 가든지 다 신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 있어요. 어느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어떤 나라든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은 딱 한 분인 거예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아주 관역에 빗나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하려면은 정말 기쁘게 보는 게 뭐예요? 스릴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양궁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탁 쏩니다. 거기에서 정중하게 맞히면 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점 맞았다면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10이 안 맞고 9점이 맞았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잘했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생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9점과 10점은 정중앙에 관역에 정중앙에 맞는 것과
살짝 빗나가서 그 점에 맞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빌헬름 텔이라는 사람이 전설 이야기를 아닙니까? 들어봤어요? 빌헬름 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못 들어봐도 이야기 들으면 그 얘기 그럴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신화라기보다는 실제와 신화를 좀 섞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게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박대받는 그 적국의 그 악한 독재자가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뭔 내기를 하자면 활쏘기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가 먼저 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저기다가 저기 500m, 50m, 100m에다 놓고 거기다 뭘 얹이죠? 사과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빌헬름텔이 이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예요. 관역에다가. 그런데 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마에서도 안 되고 한 치의 차고도 벗어나지 않고 어디에 명중해야 돼요? 사과에 명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가 이 사람의 빌헬름텔에게는 10이에요. 10점이에요. 만약에 9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에 맞는 겁니다. 죽습니다. 8점 맞으면요. 심장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점과 8점과 10점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종교들은 9점일 수가 있어요. 야, 봐라. 니네 종교와 우리 종교와 별로 차이가 뭐냐. 다 비슷비슷하다냐. 9점, 8점, 7점 뭐가 다르는 거냐. 미신은 0점이라고 생각. 차라리 0점은 다 알아요. 미신이라는 거. 여러분, 빌헬름텔이 8점에 10에 못 쓴다고 한다면 차라리 몇 점에 쓰는 게 나아요? 0점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야 아들을 살리잖아요. 빗나갔어도. 그런데 정확하게 빌헬름텔이 10점에다가 맞춰야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와 하여금 10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관역이 빗나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거, 우리가 똑같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심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내 고통을, 내 힘든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없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혹시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신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모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때가 돼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백성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언제 필요한지, 언제 어느 때가 여러분 다보미에게 지금 100만 원짜리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쓸 방법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초콜릿 하나 주는 것이 훨씬 더, 인형 하나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는 다보미와 우리와의 격차와 훨씬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본문은 뭐냐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또 하나의 내 속에서 있는 나가 있어서 자꾸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은혜를 갉아먹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라. 낭망하지 말아라라고 자신에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이 80년이지 여러분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만났다면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80세 된 분은 우리 나중환 권사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없지도 하지만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봐라 내가 올 때 좋은 집안에 났느냐 내가 좋은 가문에 나왔느냐 정말로 가난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젊은 부부에게 내가 오지 않았더냐.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랬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 역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빠는 살아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는 살아봤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식이 그 말하면은 아빠는 내 마음 알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 알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신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에서 이 세상의 종교에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제가 드리는 것처럼 비를름텐의 사과를 향해서 쏘는 그 화살이 텐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10점 비슷한 9점 이거 애리끼리 이거 9점이라고도 할 수 없고 10점이라도 할 수 없고 이거 판명 불가한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텐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러 이 땅에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5살 된 33년 된 아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4살밖에 못 살고 죽어봐요. 얼마나 이거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옆 지방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40대 중반이에요. 호주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있다가 너무 안 좋아서 진료받았더니 우리는 못 보겠다고 니네 나라로 가서 한번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특별 진찰을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받게 됐는데 여기 그 담낭 쪽에 암이 생겼는데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앞이 안 보인대요. 앞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차라리 제가 자신이 죽었으면 참 좋겠대요. 앞이 안 보인대요. 예수를 믿어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쇼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아버지의 고통을, 아들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다 말하고 살겠어요? 저도 말 못할 사연도 많고 여러분도 말 못할 사연도 많고 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 마음 아픈 종인 이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늦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뜻이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고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배우자를 안 주는 거예요. 배우자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해서 믿었는데 늦게 그것도 낳았는데 그러면 막 배우자가 와가지고 막 아들도 막 10명씩 막 이렇게 낳고 막 예술에는 21명 정도 뭐 이 정도 뭐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막 낳아야 되는데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저도 부모이지만 아유 이제는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몇 킬로를 가서 이제는 리브가의 집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리브가의 도착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종이.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내 주인의 그 아내인 줄 알고 제가 가서 청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미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성경을 읽고 참 야릇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기도도 마치기 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막 밤새고 뭐 작정 기도하고 뭐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받는 일도 있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일이 있고 내가 죽어서 응답받는 일이 있는 것도 있는 거.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보고 듣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좀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해피해야 되잖아요.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피한 것을 좋아하지 해피하지 않는 것을 너무 진지한 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제 자식이나 딸이 집에 들어왔는데 막 진지해가지고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뭐 이러면 너무 진지하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뭐 그랬는데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